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2절까지 5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명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긴 설교도 있고 또 짧게 소개하고 있는 설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를 가만히 잘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 묵상이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죠.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냐 아니면 흩어져 있던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냐 혹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냐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다 유대 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설교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34절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그 35절부터를 후반부로 볼 수 있어요. 전반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방금도 읽으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전반부가 나오는 쭉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다. 요 얘기예요.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유대인들에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족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됐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조건이 있어요.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 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아랍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쿠란도 자기네 경전도 아랍어로 된 거가 아니면 잘 안 쳐줘요. 번역된 책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은 실은 유대교의 전통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성지 순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부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지은 이곳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애굽 땅에서 불렀지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스데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안에 다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스데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다 알았던 이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대인, 민족 정체성 이 안에 갇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실은 유대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출신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혹은 거부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이 장벽을 깨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고 그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 출발점을
이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설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이전에 이미 스데반의 이 설교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 그 출발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어지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박해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너무 긴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이 말씀을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34절까지 이야기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아닌 이방 땅, 다른 땅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다, 요 문맥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격받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하면서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설교하면서 설교자들도 흥분을 할 수가 있고 감정에 이렇게 고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후반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후반부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전?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손으로 만든 거잖아. 손으로 만든 거 다 우상이야.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네 가지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기분은 나쁜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자기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신성모독이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는요, 이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따른 모델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혼자 성경 읽다가 그걸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미 이 설교를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설교인 것이죠. 자, 3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성전을 광야 교회와 비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광야 교회는 진짜 교회고 솔로몬 성전은 가짜예요. 광야 교회는 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텐트예요. 텐트. 좀 큰 텐트. 큰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거를 치고 이동할 때는 다시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휴대하고 그랬다가 다시 멈춰서 잠깐 머무르면 그걸 다시 또 조립해서 다시 텐트를 치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대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 재미있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38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세운 광야 교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광야 교회 이야기에서 바로 뭐로 넘어가냐면 손으로 만든 우상 이야기로 넘어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더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막 거의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가지고 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완벽한 형태로 머물러 있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해체했다가 다시 풀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딱 만들어 놓고 그게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러면서 41절에 보세요. 그때 그들의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성막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서는 광야교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이고 이 송아지는 지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그걸 기뻐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성전 만드는 이 시기까지를 굉장히 점프해서 바로 다윗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왕조 시대의 그 초반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건 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광야 생활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갑니까? 솔로몬 성전. 근데 그걸 다윗 때 계획했고 솔로몬이 지었고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잘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자, 48절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 손이 3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그렇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성전 있잖아, 그거 광야 시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과 같이 너희가 지금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손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그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 손으로 만드신 분인데
너네가 만든 그 조만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여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 이 말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다 나의 집이야. 그러니 성전 만들어 놓고 그걸 내 집이라고 거기만 계세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57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여 존경하는 대제사장 존경하는 유대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1절, 2절 시작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죠. 부형들이여는 아버지 형제들이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자기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당신들의 아들이고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쭉 하고 나서 구약 역사를 쭉 훑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요. 이건 정말 민족 정체성을 다 뒤집어 엎는 얘기잖아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너네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 놈들이야 그 말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정말 죽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이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살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 그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슬렀던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희도 그 반역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제까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냐? 모든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야기는 너희가 예고된 선지자를 죽였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제 마지막 예고된 그 선지자를 죽였다. 그 의인을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우리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율법, 민족 정체성 하나하나 다 깨부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이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잘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설교 본문이 이제 54절 이하로 나오는 본문인데 내일 설교 본문 보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경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초기가 중세 오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구약시대 사람처럼 성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마치 그 대예배당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대예배당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거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스데반 시대에 그건 다 깨진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신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성전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과 어떤 특정한 이것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스데반은 그것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걸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왜? 이유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여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성전에 대한 생각 혹은 어떤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깨뜨리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경계, 우리의 장벽,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종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주목하고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정 지역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계셨던 분이고 그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분이고 그 땅을 거룩하다고 했던 분이었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편협하고 제한적이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종류의 장벽과 한계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느 순간 쌓아놓은 수많은 그런 장벽들 뛰어넘어서 성령님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그 모든 땅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증언해야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희동 원사님의 의식 회복되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함과 고통당하는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지인들,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